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문제점, 예수님과 기준이 달랐다는,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고 하는데 그들 본인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이렇게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우리가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약속이 이제 사대교회가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죠. 그 말은 현재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5절 말씀 보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 흰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예도 사실 보면 4절 말씀 보면 몇 명,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러면 그 외에는 나머지는 옷이 더러워졌다는. 그러면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무엇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아는,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무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인종, 피부색, 시대 상관없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하나가 뭐였냐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러면 이 깨끗한 옷의 의미가 13절 14절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는데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의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의롭다함을, 거룩하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함, 거룩함,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그게 흰옷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거룩하다 여김 받는 것, 의롭다 여김 받는 것, 그것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 흰옷, 깨끗한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의 상징이고, 예수 믿는다면 흰 옷을 입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죠. 또 한 가지 더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서,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옷이 뭐냐?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깨끗한 옷, 흰옷. 무엇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으로 입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진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흰 옷을 입은 사람으로 비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다라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그 걸음을 이어가는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구원의 약속이고 베푸시는 은혜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결국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를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쳤을 때 그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시 사대교회가 더럽이 젖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라고 칭해지는데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참고를 하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교회로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그들이 교회의 이름을 행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표현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도교회는 이 시절에도 교회다라는 정체성,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4절, 5절에서 볼 수 있는 바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 성경도 우리가 보는 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언어가 가지는 이제 큰 특징들이 있습니다. 동시대 문화적 이해를 또 시대적 이해를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바로 성경의 이해로 뛰어들 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갭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대표적인 언어가 사실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21세기 대한민국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도 믿는다라고 그러죠. 지적인 동의를 가진 것도 믿는다고요. 감정적 동의를 가지는 것도 믿는다라고 합니다. 정서적 동의를 가지는 것도. 그리고 실제로 삶을 들여서 선택의 순간에서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걸고 그것이 참임을 그것이 살 길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도 믿는다고. 믿는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폭이 넓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중에 어떤 한 개념을 가지고 가서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버릴 경우에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볼 때는 성경적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거고요. 오늘 사대교회 같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자신은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교회로서 명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흰 옷도 못 입었고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그래서 고쳐라고 고치면 잘못한 것을 수정하면 내가 흰 옷 입게 할 거고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자, 그 믿음의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걸음을 끝까지 잘 걸은 그들에게는 그 생명책을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믿음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방법도 우리도 사실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고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크게 믿음에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칠 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이제 노티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인지, 이해, 개념을. 성경에서 믿음을 가질 때는요, 믿음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또 신앙, 그를 섬기는, 그를 따르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그가 바른 지식을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다 팔아서 있는 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는 게, 그게 구원받는 지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주인이 없는 거죠. 특히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를 꿰뚫어서 보신 게 그의 소유가 그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을 유지하는 생명의 끈은 굉장히 중요한 격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겉으로 보는 어떤 계명에 순종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 거가 안타깝지만, 이 관원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식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게 믿음이라고 할 때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한 요소죠. 그 지식이라는 기초적인 토양이 없으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대놓고 아무거나 믿는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 성경은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를 알아야 하고, 그를 섬기는 것도 그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른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물론 그것만으로 성경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또 하나의 성경은 대표적인 안 좋은 예가 로마서 10장 2절 3절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동시대 바리새인들을 이제 평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걸로 우리 분명, 예수님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칭찬을, 오히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참고하고 틀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그러면 뭐가 그들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심지어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바른 지식이 없었던 부분에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의 문제고, 특별히 이 경우에는 신앙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죠.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같은 경우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 찾아보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것을 거절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 영적 경험, 어떤 그와 영적인 교류를, 사실은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을 이야기하죠. 기독교 영성의 표현도 사실 저 좋아하지는 않는데 경건이라고 더 좋은데요.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고 그것이 생명이고 소망인 것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 걸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대상을, 물론 욕심이란 작용도 있죠. 또는 자기의 종교적 이해를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왜곡하여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갔던 거예요.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또 신앙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 그래서 사실 성경도 공부하고 성경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읽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요. 바른 지식, 바른 이해를, 바른 개념을 가지기 위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마음의 동의입니다. 말 그대로 동의입니다. 감정에 동의하고 마음에 동의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그것이 항상 참이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악하다고 한 것은 언제나 늘 악한 거고, 거기서 선하다고 한 것은 언제나 선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삶으로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래 성경적 믿음이냐? 마음에서 믿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성경적 믿음이다. 마음에서 믿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가 내 죄의 자리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고 그가 권리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주가 되셔야 되는 것이 항상 언제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동의되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가진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것을 실패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많이 봤죠.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죠. 바울이 전해준, 사도가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따라 살아야 될 것, 무엇이 지향하고 거절하고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한 것은 항상 선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계산이 더 이상 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 악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 그릇됐다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 항상 그릇되고 거짓이고 악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양심, 자기 계산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악한 것이, 그릇된 것이, 불의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심을 잃어버렸다. 양심,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음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요. 물론 이들 예에도 실제 그렇게 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이 그들의 내적 자세에 대해서 이제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행동의 뿌리 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거.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 믿음에서, 당연하죠. 믿음의 중요한 요소죠. 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바른 자세가 있는 것이, 그게 믿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 이제 사실 믿음이라고 쉽게 이야기, 우리도 사실은 믿는다고 해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표현의 정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거룩하다 여김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면서, 기계적으로 사실 이 구조가 맞으려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표현해 기계적으로 만든 거지만, 문학적이고 비유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같은 이해로 보고 있는가?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이해다라는, 순종할 수 있는 신뢰. 그 라틴어로 그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피두키아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의지한다, 의존한다. 영어로 rely on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뢰죠. 그게 포함돼, 순종할 수 있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성경적인 삶을 걸 수 있는 그 마음에, 그것을 참으로 언제나 진리로 받아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거룩한 것과 불의한 것을 판단하는, 선과 죄를 판단하는, 참된 것과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그것을 삶에, 그 사실에, 그 기준의 삶을 의존하는, 신뢰하는,
그게 성경적 믿음이다라고요. 그것 실패하는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마귀의 믿음이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보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를, 그가 존재하시는 것은 그가 주인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법이, 그의 말씀이 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에서 동의하고 있죠. 뭐예요? 그런데 그가 목적하신 생명에, 그가 목적하시는 선의 거룩에 따라 살지 않죠. 항상 그것을 왜곡하고 변형하고, 그래서 빼앗고 죽이고 망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렇게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귀신의 대표적인 활동이고요. 예. 지식 가지고 있고 동의해도 행함이 없는, 그거 믿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는 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것이, 실제 정말 믿음을, 바른 지식에 의한 바른 자세, 그리고 그 자세에 따른 실제로 신뢰하는 순종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있다면, 내놔라고 할 때 내놓는 게 그게 믿음이었더라고.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격이 있다라고 여김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죠. 반대로 마귀는요, 지식은 가지고 있고 동의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뢰하는 순종이 없었던 것이 문제고요.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의 3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대교회 경우를 보면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문제점을 보면 지식도 조금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로부터 그 사도 요한이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식도 좀 갖다 버려. 그래서 기억해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억해내라고. 또 동의한 것도 그 바른 지식이 있었지만 그에 동의 안 하고 버려버렸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또 동의하는 것도 잃어버렸던 부분을 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그들의 삶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것이 촉구되어야 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지 않았던 것이 총체적인 문제를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렸다 표현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 성경적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라고 하면서도 더러워진 옷을 가지고 있고 생명식 그 이름이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된 사대교회의 모습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보면요,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한 번 받는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로마서 8장 30절 또 38절 39절 말씀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화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존재시고요. 그것을 이루심할 충분한 지식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래서 본인이 계획하신 것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이, 하나님 되심을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이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가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에서도 그가 선택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감히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다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서 단 한 번 실패하신 적이
없다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어서 받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믿는 거에서 실패.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예수님도 비슷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서 누가 감히 어떤 능력을 어떤 지식으로 그 손에서 그 구원을 영생받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대로 믿었느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자기가 말하는 사대교회가 그런 거 우긴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활동들도 하고 종교적인 의식들도 하고 교회 이름으로 이런 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있는 이런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우린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볼 때는 넌 죽었는데. 너 죽었는데. 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 볼 때는 안 믿는 자들이었다는. 그래서 옷도 더러운 옷이고 생명책 이름도 없는 그런 자들. 그러면 한 번 받은 믿어서 얻는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진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저 믿었습니다. 저 몇 년 며칠 몇 시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했고,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경험, 영적 체험도 됐습니다. 저는 저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감동으로 이렇게 울어본 적도 있고 쓰러져 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럼 오늘 믿고 있냐고요? 오늘 믿고 있냐고. 한 번 받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그것이 도전하는 바는, 그것이 격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진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게, 그렇죠. 하나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자가 없죠.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손에서 저를 빼앗을 자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오늘 그 예수를 믿는 고백을 해가는 것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자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거는 신뢰하는 순종이 있는 그 신앙을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믿고 있는, 어제 믿음이 바르다라는 게.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상 볼 때 그 전에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정황상 이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도가 전해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함께 못하겠다 해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 쫓겨나갔는지, 이게 출교당하는지, 그 정확한 정황은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함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교회에 우리처럼 그냥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당신은 사도의 말씀에, 그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가르침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그 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그 전에 함께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함께 성찬도 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죠. 그들이 믿었던, 원래 우리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앞에 믿는다고 했던 건 뭔데? 그 믿는 게 아니었다는. 진짜 믿으면, 진짜 믿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받은 자면 오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은 자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 누구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가르쳤던 바울인데도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모습이고요. 동일한 이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오늘이란 시간에도 늘, 어제 믿었으면, 10년 전에 20년 전 정말 믿었으면 진짜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가 주인 것을 알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가 영적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거듭난다는 거죠. 회심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알고 있던 가치 있는 것, 기뻐할 만한 것, 즐거운 금은 보화들 다 대표적인 것들, 그거 다 더 즐거워할 것이 있다라고 발견한 자라면 항상 오늘 이런 시간에도 그것을 신뢰할 만한 것을 여기고 살아가며 구원을 이뤄가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믿는 자리, 그게 믿는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걸어갈 걸음이다라는. 그래서 오늘의 시간도 건강한 긴장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순종하는 것이, 오늘 그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 바른 지식을 진리로 항상 참으로 받아들여 언제나 그것이 다소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동의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 삶을 거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기에 삶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믿음이 고백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게 믿는다라는, 오늘 고백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오늘의 시간 동안 서로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 자기의 자리를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그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다. 사대교회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애시당초 자기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고요.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습들, 그 나름 명성을 얻을 만한 신앙의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바른 지식에 따라서 바른 삶의 마음의 자세를 쫓아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옷이 더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사대교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저도 예수 좀 믿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 제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본 개인적 영적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하고 있는데? 정말 그때 예수 믿었으면 오늘 뭐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때 그런 경험을 했었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오늘 뭐하고 있는데? 오늘 신앙을 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동의하고 나가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믿었던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함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오늘 그 유업을 함께, 쉽지 않죠. 어떻게 예수님 또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업다운도 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이 바뀌는 고백이고 정체성이 바뀌는 고백이고, 좀 사람의 비유라서 성경에 있는 비유가 아니라 조금 그렇긴 한데, 어제 보물이 오늘 됐다고 보물이 아닐 수 있느냐는. 근데 어제 믿었는데 오늘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 어제 진짜 믿었던 건지 점검해봐야 되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시간에 진짜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엔 참음이 발생을 하고 인내가 발생하고 죄된 본인의 성품과 여전히 죄에 반응하기 빠르고 내 맘대로 하기 빨라가는 내 성향과 싸우고는 믿음의 싸움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 경건의 싸움들을, 또 안타까운 몸으로 깨어지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존재할 수 있는 게, 왜? 믿는다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면,
오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믿는다라는 것은 바른 지식, 바른 인지, 바른 이해와 더불어서 그것에 동의하는 그 다소 그것이 나를 정말 불편하게 만들고 내 삶을 정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게 예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동의하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말씀 다시 살펴보면서요. 나는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혹 사대교회 같은 착각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왜곡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지식 또는 신앙 자체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정말 그러기 쉽습니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를 섬기는 바른 지식이 있지 않을 경우에 금방금방 그 동네에 자기가 익숙한 종교적 성향들이나 종교적 방법들이나 샤머니즘 같은 것 결부하여서 혼합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사실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성도답게 기도하는 게 있다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가에 대해서 봐오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그전에 기도하는 방법들이랑 또 내가 내 마음에 만족스럽고 어떤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오는 기도 방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훈련해가는 거죠. 나아가서 실제로 그 가운데 순종을 해가는 그런 배워가는 게 그게 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격익된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 혹시 그런 건 없는지 또는 지식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후배를 통해서 또는 동료들을 통해서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지식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마음에 그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절대 될 수 없죠. 그러고 믿는다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랑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오늘 또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드시는군요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없다면 그것 또한 바른 믿음이 아닌 것에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무엇이 믿는 건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지략에 믿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죄된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실을 통해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이기에 좀 더디 가고 또는 어색하고 그러하더라도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그 믿음을 오늘은 시간에 고백하기 위해 싸워가고 실제로 빚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